보십시다.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충고가 나와요. 어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친구들 말씀 들었죠, 그죠? 엘리바스랑 소발이랑 빌닷이랑 욥의 세 친구.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소발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욥의 대답인데 소발은 20장에서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면서 욥, 너의 이러이러한 삶의 결론을 보면 너는 죄인인 거 맞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싹 망한 것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은 것을 봐도 그렇고, 네 몸에 죽을 병이 걸린 걸 봐도 그렇고, 막 이런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에 하는 것처럼 목사님 이제 퀴즈예요. 오늘 새벽에는 이거는 오늘은 다 줄게요. 초콜릿은 오신 분들. 자, 이거는 승우야, 너도 아동부니까 신경 잘 써서 써봐봐. 맘스터치 사이버그 한 세트야, 알았지? 신경을 써야 될 걸. 자, 예찬아, 성훈이도 포함된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막 쌍욕을 해요. 막 쌍욕을 하면 그때 친구가 나에게 하는 쌍욕을 그대로 친구에게 한 방에 돌려주는 두 글자가 뭐죠? 도훈아, 형이 너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도훈이가 듣고 있다가 그 모든 형이 너한테 한 욕을 형한테 한 방에 딱 돌려주는 두 글자가 있어. 그건 어른들 용어고요, 장모님. 아이들끼리 하는 한마디가 딱 있어. 이 두 글자만 말하면 승우, 그렇지, 반사. 야, 승우가 맞췄어. 오늘은 아동부가 맞췄다. 중고등부 분발해라. 네? 반사. 그러면 그 쌍욕이 전부 다 친구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승우야, 카톡으로 사이버그 한 세트가 날아갈 거야, 알았지? 예, 그럼 받아서 잘 잡어요. 예. 그러니까 반사 그러면 친구한테 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러분 굉장히 좀 나쁜 점은 어떤 거냐면 이 욥을 막 욕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을 보면 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래는데 거짓말 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찬아, 이렇게 하는 삶은 나도 죽고 친구도 죽이는 삶이 되어지는 거야. 도훈아, 빛을 반사시키는 게 뭐지? 거울이지, 그치? 거울. 빛을 반사시키는 게 거울이야. 해서 여러분을 욕하는 그 친구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말이 있어요. 반사 앞에다가 이 9자를 붙이면 돼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에게 복습 퀴즈 할 거예요. 반사라는 걸 승우가 맞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사 앞에다가 9자를 붙이게 되어지게 되면 욕을 하는 그 친구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반사야.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반사. 그 9자를 붙이면 11자가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반사야. 자, 가로놓기 할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고 또 가로놓기 나를 보는 거울이야. 말씀은 거울인데 이 거울이 무슨 거울이냐면 예담아,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인 거야. 알았지? 목사님이 되게 강조했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성훈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발은 엘리바스는 빌닷은 계속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안 보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계속하는 거지. 이건 어른들도 되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평생을 살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나를 보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말씀에 반사시켜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어서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은 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보이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잘못이 보이지. 내가 내 잘못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보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욥의 친구 소발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욥이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한 6절까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싹 꽂히면, 소발 좋아. 그런데 내 말 딱 한마디만 잘 좀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를 좀 조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7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의 큐티책에도 제목이 달렸어요. 어른들 큐티책에 보면 장수하고 평안한 악인의 삶.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수하고 평안한 악인의 삶. 예담아, 네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10만 원을 훔쳤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그렇다고 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PC방으로 코인 노래먹으러 막 다니면서 막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네가 훔쳐갔니? 그랬는데도 네가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나 훔쳐갔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다 들켰어. 그러면 예담아, 엄마가 너한테 내 이년! 이러는 게 정상이니, 아니면 참 잘했어요 하는 게 정상이니? 물어보나마나 애가 뭐 딴 걸 물어보실까? 그러면서 막 웃잖아요. 그렇죠? 예찬아, 야단 맞는 게 정상인 거지, 그렇지?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친구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잘 되는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봐, 야, 우리가 못된 사람이면 이렇게 잘 살겠어? 우리가 잘 되는 거 봐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들이 옳아서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버려 둔 거야. 이렇게 살든가 저렇게 살든가. 예담이가 10만 원을 훔쳐서 막 그렇게 사는데도 엄마가 그냥 간섭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살든가 저렇게 살든가 내버려 두는 거야. 목사님 딸의 친구 중에 예쁜 여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되게 예뻐가지고 막 모델 표지 모델도 하고 막 이런 애였어요.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로데오에서 보면 그냥 걔는 이렇게 광이 나, 빛이 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남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그러더니 중학교 2학년인가 돼갖고는 방법을 쓰다 안 돼가지고 이사를 가서 저 지방으로 친구들 관계를 다, 남자들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중3 때인가 목사님이 걔를 로데오에서 본 거야. 저 멀리 이사를 갔는데, 너에게 어쩐 일이니? 그랬더니 놀러 왔다고. 언제 왔니? 어제 왔어요. 어제 어디서 잤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로 벌렁 자빠질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친구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잤다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 엄마한테, 그 친구 엄마한테. 걔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어제는 거기서 자고 뭐 이랬다는데 이 얘를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오늘 하루는 우리 집에 잠깐 데리고 있든지 하겠다고. 야, 그랬더니 야, 지훈아, 그 엄마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애가 또 오더라도 전화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이제 걔 그냥 놔버렸어요. 걔 아빠가 걔 때문에 지방까지 이사를 오고 직장까지 옮기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지금도 애는 학교가 타기 된 거야. 타기 돼가지고 금융고시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 간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딴짓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는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전화하지 마시라고. 오늘 감사한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얘를 신경 안 쓰는 거야.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이거 하나님하고 비유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훈이가 잘못 살면 지훈이 이놈, 성훈이가 잘못 살면 성훈이 이놈, 이게 정상인데, 아무리 예천이가 나쁘니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본척만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본척만척 하는 거야.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지훈이는 엄마 자식이니까, 다나는 엄마 자식이니까 잘 못 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 이럴 거야? 야단도 치고, 너 이럴 거야? 종아리도 때리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의 종아리를 걷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보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난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퀴즈 낼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죠. 고난도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아시겠죠? 말씀도 나를 보는 거울이고 고난도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엄청 고민하고 신경 써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새끼 고생 좀 해봐. 그리고 툭 차듯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공작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잘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인 것처럼 고난도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은, 시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교만이 막 나와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말씀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잘 돼도 이 악한 사람들은 더구나 하나님을 넣을 줄 모르고, 안 돼도 하나님을 넣을 줄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막 해결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사건도, 고난도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도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고 거울 같은 거거든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찬아, 엄마가 국을 끓여주셨는데 국이 너무 싱거워. 그럼 뭘 넣어야 되지? 소금을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예찬이한테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때 예찬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찬이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예찬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듯. 예찬아, 목사님 쳐다볼래? 항상 예찬이의 한 학기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넣어야 돼. 알았지? 싱거운 국에 소금을 넣듯이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넣고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넣어서 예찬이가 예찬이의 삶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 이 말 도나 알아들을 수 있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거기다가 넣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 우리 친구들만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넣고 말씀을 넣어서 내 삶을 봐야 된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뭐가 되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오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새 학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나야, 다시 해볼게. 예담아, 나의 새 학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어른들은 큐티책 요거 읽고 기도하십시다. 묵상 간증 펴보시겠어요? 묵상 간증.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둘, 넷, 여덟 번째 줄,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입에 지푸를 채우고 말씀으로 내 죄만 보시라는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니 부부싸움이 정도가 약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한 학기 동안 정말 여러분 입에 지푸를 채우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가시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세 번째 줄 보시겠어요? 이를 통해 모든 고난이 끝까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십시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반사. 말씀은 거울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거울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말씀드렸죠? 고난은 거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건도 나를 보라고 하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보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그렇죠? 그렇게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듯이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삶에 하나님을 넣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게 될 때 이 새 학기 동안 하나님께 도우시는 선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학기 특세로 이 새벽부터 또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큐티를 배우고 또 큐티하고 적용점을 잡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걸음들을 출발하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고난으로 찾아오셔서 또 고난도 나를 보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건도 나를 보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욥처럼 이런 삶이 잘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 학기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기도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은 강대상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지난 뒤에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할게요. 예,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그리고 우리 1층으로 내려가서 간식 먹고 20분에 출발할게요. 20분에.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25분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5분에 출발해 보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